안녕하세요. 4월 3일 토요일입니다. 42년 전 오늘은 제가 군대에 입대한 날입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2일날 4월 2일날 오후에 저녁 때 이제 그때 홍성에 모여서 다음날 새벽에 이제 기차를 타고 춘천으로 가는 것이 이제 군대 입대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전날 4월 2일 날 오후에 버스를 타고 홍성으로 가는데 어머니가 막 우시면서 저를 배웅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3일 날 제가 아침에 기차를 타고, 그때 이제 다 장정들이 모여서 같이 기차를 타고 서울을 거쳐서 청량리를 지나서 춘천으로 갔던 그 기억이 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벌써 42년 전 일이네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진짜 믿었으면 예수님을 믿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했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를 믿었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왜 모세를 믿었으면 왜 나를 믿어야 되냐? 모세가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를 믿었다면 진짜로 나를 또 믿었으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도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파격적인 말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이 지적이 근본을 지금 꿰뚫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예수님의 초림을 믿는다면 재림을 믿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재림을 안 믿는 것은 뭐예요? 초림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알고 신학적으로 그냥 배워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 진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은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의 핵심, 구약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안 믿은 것은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똑같다고 봅니다. 재림을 안 믿는 것은 초림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은 것은 하나님도 안 믿은 거예요. 엄청난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연관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율법과 은혜. 그래서 이러한 연관성 속에서 결국 나중에 주시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것은 전에 것도 제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약속의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언과 약속이죠. 같은 말이니까. 그런데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주신 것도 그들 속에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 신학이라고 하는 공부는 꼭 필요한 거다라고 봐요. 그러나 신학을 했기 때문에 신학이라고 하는 틀 속에 갇혀서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신학적으로만 뭐든지 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는 것이고 스스로 소경이 되는 겁니다. 신학을 하는 이유는 신학이라고 하는 그 틀을 가지고 크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리고 성경을 보는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 신학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앙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신학이거든요. 그런데 신학을 하면 신앙이 없어지니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학문은 남아있는데 더 중요한 영적인 믿음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건데 막상 신학을 하고 나니까 믿음의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리고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신학은 이미 과거에 만들어 놓은 제도잖아요. 어떤 학문적 시스템 제도잖아요. 물론 신학이 필요해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울타리가 돼야 되고 그 안에 어떤 그 학문적으로 규정해 놓은 어떤 교과서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한 것인데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갇혀버리면 더 큰 것을 보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한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를 진짜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냐?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데 47절에 보면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모세가 기록한 글 안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의 글도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 믿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들이 안 믿을 거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과정과 결과는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단계적으로 보면 그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 이것이 하나의 어떤 세트로서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반대로 가서 보면 결과를 보면 과정을 알 수 있거든요. 거꾸로 보면 그렇잖아요. 시작을 통해서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열매니까 열매를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열매를 보면 과정을 알 수 있어요. 결과가 별스럽지 않다. 결과가 그냥 열매 맺힌 거 보니까 오죽지 않고 쭉쟁이도 많고 그렇다. 그러면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병들었다든가 걸음을 줄 때 제때 안 줬다든가 관리를 안 했다든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과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 안 한 것은 그들 속에 모세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전통만 있었던 거죠. 전통.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자 이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자 이겁니다. 이론적으로 따지고 묻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그냥 이렇게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논리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믿어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